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9개월이 나오는 긴 세월을 참 많이 달라진 일상 속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예전과 달리 멀리서 또 여러 식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장 작은 패밀리들이 조촐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한 목자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이번 땡스기빙을 통과하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또 외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깊이 보낼 수 있어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가족이 귀하고 부부관계가 더 개선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가정상담소 같은 곳에는 전문기관들은 가족 문제, 부부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 언쟁, 또 불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도 인간관계에서 사실 가족이 가장 그 힘과 격려를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부모 형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식구들을 우리가 한자로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를 써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지붕 아래서 끼니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팬데믹 이전에 우리 선한목자 교회 식구들은 말 그대로 식구였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모여서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또 선교회, 구역, 또 봉사하는 팀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또 다른 식구들이었죠. 오늘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의 식구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보았지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 그만큼 사람이 빽빽이 모였던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베드로 집에 몰려들었거든요.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많은 병자들이 몰려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3장 2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계속 치료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일행은 음식 먹을 짬도 겨를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이 out of mind, 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자녀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이라는 자기 동네에 가셨습니다. 자라난 동네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식일을 맡고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아니 저 사람이 이 어떤 데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 사람에게 나타난 지혜가 어떻게 된 거지? 또 저 사람의 손으로 행한 기적들이 어떻게 된 걸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닌가? 우리가 다 봤는데 또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 아직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마가복음 6장에 육신으로 말하면 남동생들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이 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비교적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일하시고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아주 크게 상반된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이게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저쪽 노던 캘리포니아 혹은 저쪽 아리조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소문으로 듣고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치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기적을 당연히 기대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구들이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한 기적을 베풀어서 그것을 보러 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미쳤다고 생각해서 이제 빨리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래야 우리 집안에 창피한 일이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비슷한 견해를 가졌지만 훨씬 더 극단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는 몇 명의 율법학자들이 이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죠. 이제 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구나.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뜻은요, 본래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은 왕이시다, 그런 표현이지만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바알세불은 파리 때의 왕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참 못쓸 것들의 왕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파리 때의 왕, 그와 같은 못된 것이 들려서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이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건 맞거든요.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들렸다,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렸다, 이렇게 비하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대부분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질책하는 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응하시지 않는데, 여기에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반론을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내가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사탄을 내어쫓는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망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로 사탄끼리 서로 싸우면 그 망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정도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이 버틸 수 있느냐? 끝장이 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탄을 힘입어서 혹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율법학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먼저
그 어디에 들어가서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갈 수 없지 않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센 사탄을 묶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자신이 더 힘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힘센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이 사탄과 귀신의 두목보다 더 힘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는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한 다음에 또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과거에는 이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정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늘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는데,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40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내, 그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오셨구나 하고 사실은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어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부족해서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이런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간구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죄,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불러온,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다, 뭘 어떻게 하든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깨닫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욕되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그 같은 히브리서 10장 26절은요,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 짐짓,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그런 뜻이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내가 이거 참 궁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honest doubt, 아주 신실하게 내가 궁금한 거라든지 혹은 질문이 생기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길로 계속 나가고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해서 예수님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 일부러 죄악의 길로 나갈 때 돌이키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마리아와 또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사람을 들여와서 빨리 좀 나오라고 그렇게 이 바깥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집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을 부르시는지 예수님 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참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뜻밖의 질문을 한 다음에 바로 답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누이들은 집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구나, 그 뜻이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요, 십자가 상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보살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때 육신의 어머니와 그 자기 동생들, 누이들을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그 혈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라는 형제 자매들, 우리 식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식구를 향해서는 대부분 우리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우려고 애씁니다. 식구들은 서로 부족한 것도 덮어주고요, 또 잘못된 것도 참고 용서하고 희생을 하면서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피를 나눈 그런 가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드물지만 아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어제도 이 크리스천 포스트를 보니까 수많은 해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박해가 심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족의 핍박을 받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 혈육 대신에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저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또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좋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단절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로 계십니다. 한 분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미국에 와서 머물던 이제 싱글 때 미국에 와서 머물던 집주인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도 예수님 믿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불교를 열심히 믿으시던 어머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에 20년이 넘게 손자들이 태어났는데도 전혀 연락을 끊고 20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고 딸을 보지도 않고 손주들도 다 보지 않는 그런 참 엄청난 아픔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사실 남편으로부터 쫓겨나는 어른들도 계세요. 예수를 선택하든지 남편을 선택하라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다가 아버지가 이름을 호적에서 파내셨다고 하는, 지워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식구가 된 사람이란 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족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역하는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미쳤구나, 빨리 이제 데려다가 집 안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커다란 뜻을 순종하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가족들을 부득불 희생시켜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족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때를 기억하는 것이 이 대림절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지방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다,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식구, 우리들의 가족,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는 예수님과 영원한 가족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들 식구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은 혈육을 나눈 피를 나눈 가족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가족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번 기회 동안에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미쳤다고 데리러 온 그런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혹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을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피를 나눈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영원한 식구가 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는 혈육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새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되었는가? 또 우리 집안 식구들은 영원한 새 가족인가?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식구들은 정말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허물을 덮고 또 함께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 가족인가? 돌아보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을 때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미쳤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육신의 가족들의 이야기, 또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파리떼 왕을 힘입고 귀신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어머니와 수많은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새로운 가족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성숙하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또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참 가족 속에 받는 압박, 또 핍박, 어려움,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가고 또 불가피하게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예수 믿는 새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새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